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의 교우들께, 가정에서는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돌보십니다 하고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이 힘겨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건강하게 또 성령 충만하게 승리하시기를 또 축복드립니다. 저희 가정의 셋째 진리는 늘 불만이 많습니다. 형 평화와 누나 사랑이와 비교해서 자신이 홀대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지난달에 사랑이가 미들스쿨에 올라가면서 셀폰을 선물로 받은 것이 참 진리를 폭발시켰습니다. 형도 셀폰 있어? 누나도 셀폰 있어? 나는 셀폰 없어. 아빠는 나 케어 안 해. 엄마는 나 상관 안 해. 형도 누나도 다 미들스쿨 가서 셀폰을 받았으니까 너도 미들스쿨 가면 셀폰 받게 될 거야. 지금은 네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엘리멘터리 학생에게는 셀폰이 필요가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늘 너를 돌봐주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너만 홀대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아빠는 나 케어 안 해. 엄마는 나 상관 안 해.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 네가 죽다니 죽어도 상관없다니 그 무슨 그런 소리를 하니.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케어해. 너의 문제에 늘 상관해. 관심이 많아. 내가 죽어도 엄마 아빠는 상관없어. 이런 유치한 진리가 가진 불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쏟아 놓을 때가 있지 않을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다가 광풍을 만나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그렇게 참 원망하듯 간구하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진리의 원망과 무척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는 우리도 이런 원망이 마음에 자리 잡을 때가 있지 않는지요. 우리가 죽겠는데, 몸이 아파서, 가정 경제가 어려워서, 실직으로 내 가정과 내 결혼이 파탄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왜 돌아보지 않으시는가? 왜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원망이 마음속에 있다면 오늘 이 자매들의 마음도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녀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의 사건을 다룬 요한복음 11장 전체의 한 대목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였는데 여러분이 댁에 돌아가셔서 이 요한복음 11장을 차분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묘사가 얼마나 생생한지 드라마를 보듯이 눈앞에 선이 그려지는 그 상황도 흥미진진하지만 그 안에 풍성한 진리가 담겨 있어서 얼마나 재미도 있으면서 유익이 되는 사건 기록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요단강 동편으로부터 강을 건너 베다니에 있는, 예루살렘 곁에 있는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맞는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간절히 주님을 기다려왔지만 이미 이때쯤에는 그 기다림과 기대가 슬픔과 원망으로 바뀐 뒤였지요. 예수님을 만난 두 자매의 첫 마디를 들어보면 그녀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1장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만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 이렇게 말을 시작하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도 마르다도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오라비 나사로가 죽고야 만 것에 대해 슬퍼할 뿐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녀들의 원망이 이해가지 않는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해날 전에 그녀들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빠가 위독하니 빨리 와서 오빠 나사로를 좀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늦게 나사로의 집에 나타나신 걸까요? 예수님은 이 자매의 소식을 듣고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해하기 힘들게도 그곳에 이틀이나 더 일부러 머무셨습니다. 꼼짝하지 않으시고 말이죠. 본문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일부러 머무신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신 거예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으로 나서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틀이 지나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제자들이 만류하는데 또 굳이 유대로 가시겠다고 나서십니다.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그 위험한 곳에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가면 위험해요. 유대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거기를 가시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이 만류하는데 그 길을 나서시죠. 그리고는 요단강 동편에서 강을 건너 그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 올라오는 그 광야길을 가로질러서 베다니로 오시는데 부지런히 오셨으면 그렇게 걸릴 이유가 없는데 도착하셨을 때쯤에는 나사로가 이미 죽고 4일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요한복음은 왜 4일이 지났다는 것을 강조할까요? 고대 동양에서는 사람이 죽어도 3일 정도 안에는 다시 깨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미신적인 믿음이 퍼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통 3일장을 치르는 이유를 멀리 있는 이들이 찾아올 시간을 벌기 위해서 혹은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라고도 하지만 고대에 널리 퍼져 있었던 사람이 죽어도 3일 안에는 다시 깨어날 수도 있다는 이런 믿음이 한몫했다고 합니다. 팔레스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3일까지는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4일이 지났다는 말은 이미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절망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이제는 어떤 기대도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도착한 시점이 4일째다. 그 말은 이미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오랄 때는 안 오시고 굳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데는 가시고 그리고는 4일이나 지나서 나사로의 집에 뒷북치듯이
나타나신 걸까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나사로의 동생들도 제자들도 그 누구도 몰랐던 당신만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때에 이루고자 하시는 방법으로 이루려 하시는 모든 스케줄이 주님에게는 있다는 말이죠. 주님의 이 시간표와 우리의 스케줄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 오해하고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분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와주시기를 간곡히 기대하고 바랄 때에 그분이 오시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의심하고 오해하죠. 원망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시간표에 대한 오해요 무지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주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계획이 어떻게 다를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세계적인 석학이 일하는 방식을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없듯이 미들스쿨을 가야만 가는 학생에게라야 셀폰이 필요하다는 이 간단한 사실조차도 엘리멘터리 스쿨 아이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깊고 오묘한 섭리를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그러므로 세상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고 주님의 스케줄대로 세상 모든 일이 되어 간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세상 일이 다 진행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인생도 세상도 역사도 엉망진창이 되고 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주님에게 기대하는 주님의 일하심은 언제 어떤 것입니까? 일이 잘 되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존재에 대해 거의 생각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어려워지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면 그제서야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게 되죠. 이렇게 잊고 살다가 내가 필요한 때만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대로 주님이 그 장단에 맞춰 일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은 난장판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리에 도로에 교통법규를 없애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운전하고 싶어하는 운전자로 가득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교통신호도 없어지고 교통 중앙선도 없어지고 폴리스도 없고 교통법규도 더 이상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모두가 각자가 원하는 대로 운전을 한다면 그 도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지옥과 같은 위험한 곳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요 다행이요 은혜인 것이죠. 도대체 그러면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에 이토록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의 기대마저도 저버리셔야 했던 것일까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먼저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계획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죠.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영광을 이 둘러선 사람들이 보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4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이 무리들이 보고 눈으로 목격하고 그 아들을 믿게 하려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계획하는 바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든지 주님은 이 계획을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주님이 치르신 대가가 이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죠. 젊은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었다면 나이 많은 이의 노환이 아니잖아요. 갑작스러운 병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으나 가정을 해보죠. 젊은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흔한 것은 죄송합니다. 요즘 암 같은 것이 아닐까요? 암이었다면 요즘처럼 진통제와 치료제, 또 병원에서 체계적인 이 치료법 혹은 수술이 없던 시절에 고대 세계의 암에 걸린 사람이 겪어야 하는 운명이란 고스란히 암이 일으키는 모든 육체의 고통을 이를 악물고 몸으로 버텨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암이 깊어지면, 위중해지면 몸에 살이 다 빠지고 정말 피골이 상접한 상태가 되어 있다. 결국 나사로는 생을 마감했겠죠. 그 과정을 그 사랑하는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 신음하며 소리를 지르며 그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나사로에게나 마르다나 마리아에게나 얼마나 처절한 고통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특별히 생각하는 주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하고 호소했을 때에 그들이 오시지 않는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과 애정이 실망과 낙심과 원망과 분노로 바뀌어가는 것을 주님이 어찌 모르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그 처절한 호소를 주님은 외면하시면서까지 이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자 인내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그 가족들에게만 고통이 아닙니다. 주님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족을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1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그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제자들과 무리가 있었지만 특별히 이 나사로의 가족은 주님이 더 아낀 패밀리였던 것이죠. 아마도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나이도 비슷하고 참 대화를 하면 마음도 통하는 그런 이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뭐라고 부르시나요?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나이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동시에 친구이기도 한, 그렇게 마음이 통하는 그런 제자요 친구였던 것이죠. 더구나 이 나사로 가족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극진히 후원하는 헌신적인 후원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이었다면 유대 사역의 베이스 캠프는 바로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한 30분 산길을 부지런히 30분에서 길어봐야 1시간 안 걸으면 바로 나오는 동네가 이 베다니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와
예루살렘 성전에 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저녁에 해질 때에 다시 베다니로 물러가 쉬셨다 그랬어요. 그 베다니에 누구 집에서? 바로 이 나사로 집에서 쉬셨던 거예요. 이 나사로와 두 누이는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먹이고 참 재우고 헌신적으로 유대에서 사역하실 때에 그 주님을 후원했던 가족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참 정말 고맙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친근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가족이에요. 정말 가족 같은 그런 제자들이요 참 후원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나사로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그 동생들이 울며 호소하며 와달라고 부르는 것을 주님이 이틀이나 일부러 모른 척하며 가지 않고 버티시는 것이 긍휼이 많으신 주님. 사람들이 모여서 배고픈 것 하나만도 식사 때가 지나 배고파하는 것도 그냥 보고 못 지나치시는 주님이 병들고 아파하는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식사도 겨루고 주무실 겨를도 없이 그들을 돌보고 치료하시기에 헌신하셨던 주님께서 어찌 그 사랑하는 가족의 이 고통과 피눈물을 아무 감정 없이 모른 척 지나치실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엔 주님이 11장 이 한 장에만 주님이 우셨다는 장면이 2번이나 나옵니다. 35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가 겪었던 그 고통과 그 가족들이 겪었을 슬픔과 절망, 아픔을 생각하며 주님도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우셨던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당신 자신과 그 사랑하는 이들의 그 모든 고통을 대가로 치르고서라도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는 이것이 그토록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루어야 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 바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 영광을 사람들이 보고 믿게 하는 것이었다는 말이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그 고통 외에 사실 다른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그 고통과 두려움 속에 무슨 다른 것을 떠올리겠어요? 총알이 몸을 뚫고 지나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온몸을 휘감는 그 순간에 죽음의 공포 말고 무엇을 다른 것을 감히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인으로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겪을 때 오직 그것 말고는 생각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조차도 다른 더 가치 있는 것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에 빠진 자녀를 보는 엄마는 자신이 수영을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 순간에 자신이 겪을 어떤 고통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눈앞에 위험에 처한 자녀를 보는 부모의 모습이 그러하죠. 조국과 동지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로 달려나가는 젊은 군인은 자신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위험과 두려움을 기꺼이 무릅쓰며 전장을 누비곤 합니다. 왜입니까? 고통과 두려움, 위험과 공포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그들에게는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하게 풍요롭게 사는 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종종 잊고 살지만 참 인생의 가치는 안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참 복된 인생은 고통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겪더라도 의를 이루며 사는 것이죠. 참 가치 있는 인생은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면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이 가치 있는 것이며 그 영광을 보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도대체 그 영광을 보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러면 그 영광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님은 이토록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그 영광, 사람들이 보고 주님을 참 믿게 되기를 바라셨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만한 43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시자, 소리치시자, 죽은 자가 이미 나흘이지나 몸에서 부패가 시작되어 냄새가 나기 시작한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걸어서 그 무덤을 깨고 걸어서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직 말씀 한마디만으로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계시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무슨 신령한 방법을 쓰시고 구슬하고 요란한 어떤 절차를 거치고 무슨 신비한 약효나 그 무엇을 사용하고 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명령하는 것 하나밖에 없었죠. 나와라 말씀하시는 그것만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생명을 다스리는 분,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인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보아야 했던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 안에 충만한 영광, 생명의 권세, 생명의 권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괴롭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죽음의 권세죠. 우리는 이 죽음의 권세에 갇혀서 병들고 다치고 상하고 노화되고 마침내 육신이 썩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죽음의 권세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모든 고통이 바로 죽음의 권세에서 나오는 것이요, 죽음의 증상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 죽음의 증상입니다. 죽음 때문에 생기는 증상인 것이죠. 그 가장 두려운 권세를 간단히 깨뜨리는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의 권세죠. 생명. 이것은 마치 빛이 어둠을 향해 가지는 권세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면 충분합니까? 그냥 빛이면 되는 거예요. 빛. 어두운 방을 밝히는 법. 빛을 비추면 그냥 그곳은 밝아지는 것이에요. 해가 뜨면 어두움은 자동으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뭘 할 필요도 없어요. 빛이 어둠과 싸울 필요도 없어요. 빛은 그 존재 자체로 능력입니다. 권세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여기 생기면 어둠은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바로 생명과 죽음입니다. 생명의 권세가 임하면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즉시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나사로야 나와라, 끝! 생명이 부르는데 죽음이 거기에 어떻게 저항합니까? 빛이 비치는데 어떻게 어둠이 거기에 남아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생명의 권세요. 생명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생명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웅장하고 장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지은 바 되었으니 이 세상에 생명 얻은 모든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태초부터 이 세상에 생명을 부여해 온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이 지구 위에,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권세가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의 자리에 임한 것이죠. 온 우주도 담을 수 없는 거대한 능력이, 그 생명의 능력이 지금 이 무덤 안으로 들어와 죽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를 생명의 자리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만으로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말씀만으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나 그 권세가 크든지 성경은 그런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충만해서 도저히 담을 수가, 가둘 수가 없을 정도의 충만한 능력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상태를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분이 한 인간의 몸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이 엄청난 영광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조차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씀 한마디로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불러일으키셔서 그 영광이 드러나죠.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분 안에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인간 삶의 모든 문제가 무엇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이 생명의 능력 없음, 죽음의 권세에 갇혀 있음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죠. 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다치게 하고 죽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울게 하고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어 두고 고통의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는 유일한 힘, 강력한 힘, 감당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힘, 그것이 바로 생명의 권세예요. 그 생명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역사와 문명과 인류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 답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에 주님은 고통받는 나사로를, 슬피 우는 그 동생들을 당신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견디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장면을 선물하시기 위해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 장면을 본다면, 그 영광을 보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면 지나간 모든 괴로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을 기꺼이 감수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거기에는 있기에 주님께서는 이틀이나 견디신 거예요. 그들의 슬픔을 알면서 당신의 마음도 찢어지시면서 그 고통을 견디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님을 잃으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것을,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삶의 모든 복지와 모든 은혜와 모든 좋은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생명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태양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태양이 꺼지면 우리가 여기서 발전기를 아무리 돌려본들 무슨 수로 이 지구의 생명을 유지하겠습니까? 식물이 자라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오기 때문이에요. 비가 오지 않아요. 우리가 다 양동이로 갖다 퍼서 나르고 무슨 발전기로 물을 갖다 부어본들 쩍쩍 갈라져 죽어가는 대지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식물이 자라는 것은 땅이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죠. 땅이 더 이상 양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무슨 비료 공장을 돌려 여기저기 비료를 쏟아 부은들 어떻게 나무 한 그루들 제대로 자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태양을 전등으로 바꾸고 저 비를 양동이 물로 바꾸고 이 대지를 비료로 바꾼다 생각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은 돈만 있으면, 보험만 되면, 신분만 되면, 직업만 생기면, 요 문제만 해결되면, 저것만 해결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헛된 환상을 가집니다. 그것은 태양이 꺼진 곳에서 전등을 비춰보려는 부질없는 짓과 같은 것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태양이 떠올라야 이 세상 만물이 생명을 얻고 자라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만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사로가 죽는 것을 보시면서도, 그녀들이 슬피 울고 괴로워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 그 무엇도 아닌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를 생명의 대지로 불러내고 슬픔과 절망과 원망과 괴로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의 능력, 복된 삶을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듯 우리의 이름을,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생명의 대지로 나오라고 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요,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음성을 노래하는 박종훈 씨의 찬양 한 대목을 잠깐 함께 듣겠습니다. 나는
기도드리겠습니다. 무덤의 권세마저 생명의 말씀으로 가벼이 깨뜨리시는 영광의 주님, 죽음 같은 어둠에 갇혀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생명의 대지로 달려나가 그 영광 속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